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파란만장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지난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혼모였고 뚱뚱했고 흑인이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는 만신창이가 된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기어코 성공을 이루어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윈프리는 자신을 가로막았던 아픔들을 한마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이게 그가 가졌던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며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긍정이란 자신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가 과거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실패했거나 또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윈프리라는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픔을 쌓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지 않겠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뭐 어쨌다고. 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게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난 가난했다. 방탕했다. 방탕 안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라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자,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고 받아주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관계없다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아마 술집이 아마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일의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술병이 아마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망년회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망년회는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고 모이는 모임, 잔치가 송년회, 망년회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괴로움, 고통, 아픔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모여서 잊어버리자.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밤을 새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잊어지느냐? 안 잊어집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잊어질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아침 일어나서 쏙만 썰이지. 양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해장국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은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생을 낭비한 것을 잃는다고 해서 잊어진다고 해서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후회하고 잊고 털어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은 망연을 한다고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또 뭐 동기회나 동창이나 뭐 동기회나 동창 같은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계모임이나 모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임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의 모임은 모임, 물론 이제 동기의 모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연말 또 막년회를 보내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보내야 하겠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냅시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들이 막년회를, 송년회를 보내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금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의 말씀같이 주께서 곁에 서서 계시면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마음이 강해서 감당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내심이 남달리 좋아서 핍박을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수없는 고비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다. 추위와 굶주림과 온갖 위협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내가 오늘 송년 예배에 참석했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에 어떻게 비난도 안 당하고 욕도 안 먹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비난과 핍박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욕 안 들어먹었어요? 바가지로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면 자랑과 교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자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금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하신 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욕 얻어먹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해를 달려오다가 돌뿌리에 받쳐서 넘어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에 참여한 것은 완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1년 52주 가운데서 마지막 송년주일 참여했다는 것은 마라톤 41.195km를 완주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라톤에 1등 하는 것도 참 상급이지만 완주하는 것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달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쳐줍니까? 격려하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낼 것이냐. 두 번 따라합시다. 다른 이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며 송년을 보냅시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은 5년에 이제 인생을 마칠 쯤 돼가지고 무척이나 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떠났겠어요? 떠난 이유가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한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역 때문에 또 멀리 보냈고 또 다른 이유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알렉산드라는 제자는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여 대적하고 사역을 해방하는 일에 앞장선 자도 있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바울의 믿음에 섭섭한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 사람으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나 본능적으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 내 책임이지, 내가 부족한 탓이지,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다 14절에 보니까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로마 13장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원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허물을 돌리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가 운전하던 차와 총각이 운전하던 차가 서로 잘못해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는 망가졌지만은 차 안에서 나오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차는 망가졌는데 사람이 멀쩡하니 이건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래 총각이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처녀는 망가진 차로 돌아가서 뒷좌석에서 양주를 한 병 들고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맺은 인연 같은데 이거 한 잔씩 먹고 우리 인연을 축배합시다. 총각이 좋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술병을 따고 먼저 잡수시라고. 그래서 남자가 양주를 반점 마시고 여자에게 드렸습니다. 여자는 마시지 않고 뚜껑을 땄더니 총각 옆에다가 다시 술병을 놨습니다. 총각이 이보세요. 당신이 분명하게 우리 마시면서 우리의 맺은 인연을 축배하자고 그래 놓고 왜 안 마시느냐고. 그랬더니 처녀가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경찰이 오길 기다려야죠. 허허 하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뒤통수 친다. 이것을 가르쳐서 속이는 일이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요. 성경에 보니 사탄은 강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속삭인다. 지짓자고 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자고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연말에 송년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주님만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배신당했습니까? 뒤통수 맞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다 너에게 돌리라. 다 내 탓이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자의 때 홀려가지고 그랬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인 제공은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고 내가 신경을 못 써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돌리면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가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다 내 부족한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해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탓이라고 하면 그게 분하여서 다음 해를 넘겨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플이라는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참 못된 여인이 말이야. 잘났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 한마디로 여러분을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송년을 보내면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52주 동안 예배 드리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1년 52주간 결석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을 아마 객원상 준다 하면 얼마 되지를 않을 거예요. 객원상 18년도 아마 1년 52주 결석하지 않는 사람 객원상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당에서
좋다 하면은 한번 상을 한번 쪄봤으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1년 52주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주일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개근상. 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새해는 52주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급을 위하여서. 개근상 준다 하면 좀 안 낫겠나 싶기는 싶는데 첫 줄부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직분을 맡아서 참 봉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구역장, 건찰, 찬양대 지휘자로, 악기 연주자로, 찬양대 대원으로, 차량 봉사자로, 재정부 부원으로, 식당 봉사로, 차량 안내자로. 차량 안내 여러분들 이 추운 날에 바깥에 차량 안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름에 또 더운데 차량 안내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일당 줍니까? 일당 줘요? 안 줍니다. 밥도 한 그릇 안 사줘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방송하는 사람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맡은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죽으라 고생하며 수고했어도 칭찬도 못 듣고 오히려 비난과 책망만 바가지로 듣고 힘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봉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하려고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할 것 없이 하요 전도 대원들, 구역 전도 대원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 어린아이들을 모아 세소 집반을 하여 어린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세가 드신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굶지 않도록 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스트를 굽어 은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토스트 전도 대원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날아가고 추운 바람을 맞고 토스트를 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장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목요일마다 노인대학을 섬기느라고 수고하시고 이런 수고를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좋은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축복하신 것 같이 새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축복 안 해 주시더라도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2017년도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린 것 같이 2018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억울함과 잘못한 부분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시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새해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